할렐루야가 무슨 뜻인 줄 다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죠. 그렇죠. 혹시 작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한번 왔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문영호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그냥 제가 그냥 시작을 할까 우리 교회 같아서 저는 개척한 지 몇 주 안 됐어요. 2월 20일에 청주에 2월 20일쯤 청주에 내려와서 이제 홀을 조그맣게 얻고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고쳐나가고 있어요. 저희 네 식구, 딸 둘이 있는데 네 식구에다가 한 3, 4주 전에 저희 주인집 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오늘 5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창립 예배는 안 드렸고요. 좋은 이웃교회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선한 목자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둘째 주죠, 그렇죠? 네, 둘째 주 예배에 관해서 우리 함께 좀 잠시 나누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면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휘둥그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우리 더 힘차게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나는 뭐라고요? 가수가 아니고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예. 여러분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인가요? 우리의 영원한 국민 여동생 우리 김연아 언니. 네. 아쉽게도 은메달을 이번에 땄죠. 그렇죠? 자, 김연아 선수. 여러분 저렇게 스케이팅 탈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세종시에 저만큼 스케이트 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냥 맨발로 얼음 위를 걸어도 미끄러운 그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 칼날을 타고 넘어지지도 않고 막 발레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스케이트를 잘 타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스케이트 얼음 위에서 넘어지지도 않고 몇 바퀴 공중회전을 하면서 착지하는데도 넘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 탈 수 있었을까요? 네?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정답은 그거 하나예요. 연습,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못 탔겠죠. 그런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얼음 위에서 넘어지지도 않고 몇 바퀴 회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얼음 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연습, 훈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훈련은 자유다. 훈련은 자유다. 훈련은 자유다. 훈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김연아 선수가 훈련을 통해서 얼음 위에서 자유를 누려요. 우리는 얼음 위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얼음 위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훈련 때문에. 훈련은 자유다. 기억하십시오. 훈련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불편하죠? 처음엔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훈련이에요. 이것이 훈련되면 예배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캠페인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김연아 선수 발이에요, 발. 보이십니까? 잘? 김연아 선수 훈련할 때 기자가 몰래 찍은 거예요.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안 나오는데 예. 상처 막 피멍투성이 저 아리따운
처녀의 발이 감춰져 있는 발이 저렇게 지금 험해요. 그런데 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게요. 4년, 2009년, 2010년 그때 제가 온 가족을 데리고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요. 온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제주도에는 열방대학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문영호 목사님께서도 몇 년 전에 이렇게 다녀오셨던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 온 가족을 데리고 승용차에 싣고 제주도로 배 타고 갔어요. 여러분 저 사진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자유로워요? 또요?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또 어떻습니까? 네? 네? 시원하죠. 네. 그런데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 가슴이 짠해요. 짠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애잔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이거든요. 저희가 해수욕장 함덕 해변 근처에서 살았어요. 제주 열방대학이 다니면서 살았는데 저 시절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요 전 저 사진만 보면 마음이 애잔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공부하는데 돈을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 끌고 어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다 기름이 돈바닥에 뿌려지는 거니까, 돈이 길바닥에 뿌려지는 거니까 어디 갈 엄두도 못 내고 집 앞에 그냥 바닷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 주로 가서 노는 거예요. 네. 저 뒤에 제 와이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쭈그리고 앉아서 바지락 캐는 거예요. 바지락 이렇게 막 이렇게 캐면 바지락이 나와요. 이렇게. 저 때만 해도요 정말 낭만적으로 취미 삼아서 바지락을 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심정으로 캐셨는지 아세요?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캐는 거예요. 물론 낭만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 캐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로 야생에서 많이 해결을 했어요. 아이들 간식이요 제주도 함덕에 가면 함덕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제주도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딱 갑니다. 가서 일주일치 식량을 사는데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예, 카트는 끌고 가지만 폼내기 위해서 카트를 끌고 가는 거죠. 예. 가서 아이들 간식을 뭘 샀냐면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진열장이 쫙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과자 코너가 있잖아요. 과자 코너. 그럼 과자 코너를 갈 때 그냥 과자 코너가 길어요. 길면은 카트를 끌고 이렇게 쭉 과자 코너를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과자들이 쫙 널려 있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 보면 구경만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고르는지 아십니까? 맨 끝에 밑바닥에 보면은 1,000원에 3개짜리 건빵이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1,000원, 3개짜리 건빵이 스카치 테이프로 묶여 있습니다. 그게 1,000원이에요. 그거를 그 수많은 과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구경하면서 가가지고 그거를 하나 딱 집어서 카트에 딱 넣는 것이에요. 그게 일주일치 간식이었어요. 건빵. 1,000원짜리. 3봉지. 그리고 그걸 집에 가면은 접시에다가 싸우지 말라고 접시에다 양구당 하나씩 건빵 하나씩 이렇게 공평하게 해가지고 딱 접시에 따라주고 노트북에 애니메이션 딱 하나 딱 틀어주고 자 애니메이션 팍을 건빵 먹으면서 이렇게 만화 영화 보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예. 그런 시절이었어요.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 다음 하면 그런 어느 날 육지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잘 지내시죠? 예, 저희가 뭐 좀 보냈어요. 이렇게 좀 많이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택배 잘 받으세요. 저희는요 그 택배 오는 그 내내 막 기다렸습니다.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뭘 보냈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있을까? 저기 뭐가 들어있을까? 그 다음을 하면 택배 받고 나서 지금 좋아가지고 딱 뜯었더니요 각종 잡동사니들을 저 박스 안에다가 잔뜩 집어넣으신 거예요. 예? 한번 또 넘겨보세요. 그거를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 해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뭐 저기 저는 잘 뭡니까 뭐 고무장갑에 뭐 영양갱 뭐 타이레놀 비빔 냉면 너구리 빼빼로 잔뜩 넣어가지고 한 박스가 온 거예요.
그 다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 보내준 집사님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로 저 다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도요 저 사건을 잊지를 못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에 저렇게 육지로부터 날라온 저 박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며칠 만에 다 먹어버렸다는 거. 그냥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뭐. 이것이 제주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물론 놀라운 은혜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한, 그래서 한번 치유하는 여행을 다시 한번 가야 돼요. 돈 한번 쓰고 올 수 있는. 저희 가족이요 저기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렇게 컸어요 지금은. 제가 저희 가족을 소개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반응이 나왔어요. 제가 소개를 하니까 막 박수도 치셨어요. 그리고 좀 짠한 마음도 여러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제가 저희 가족을 소개하고 저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니까, 저 자신을 이렇게 열어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여드렸더니 여러분 안에서 어떤 반응이 막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 자, 화면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하신다 그래요.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고 느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만약에 없다면, 성경 말씀이 없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릅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 성경 말씀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닷속 사진이에요. 바닷속 물고기들, 저 형형색색으로 있는 저 바다의 물고기들, 저 물고기들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름답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야, 참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한 5초만 딱 생각을 해도 저 그림을 딱 보면, 바닷속을 딱 보면, 와, 우연히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보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되어져 있냐면요, 모든 생명체는 공동의 조상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공동의 조상, 하나의 조상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연하게 막 나뭇가지가 이렇게 막 뻗쳐나가듯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우연하게 가지가 분화되듯이 생명체의 다양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나오는 진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조상에서 물고기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나비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의 조상에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진을, 저 바닷속의 물고기만 딱 봐도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이제 곧 봄이죠.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름답다.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누가 만들었을까? 이 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 공동의 조상에서 이게 나왔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모르겠다고요? 그 다음 화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오묘합니까?
보면 볼수록 사람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공동의 조상에서 유래됐다는 말인가?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 크기가 다 다르죠? 손가락 크기 똑같은 사람이 계십니까? 대부분 다 달라요. 자, 이렇게 딱 오므려 보세요. 크기가 어떻게 되죠? 오므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오므리니까 똑같아져요. 피면 크기가 다르죠? 오므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잘 포개질 수 있도록, 주먹 잘 쥐어서 손가락을 잘 포개할 수 있도록 오므리면 이렇게 포개져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됩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포개져서 잘 보관하라고, 손가락.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면 다르지만 포개면 똑같아지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설계하시다니. 이렇게 반응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저 와이프는 바지락을 캘 때마다 바지 막 조개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먹을 것을 땅속에다 묻어놓을 생각을 다 하셨을까? 시장에서 당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빨간 거를 땅속에 집어넣을 생각을 다 하셨을까? 당근 보면은 그냥 당근 그냥 이따 뭐 해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빨간 거를 땅속에 묻어놓을 생각을 다 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멋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당근을 보면서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반응하기만 하면.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분을 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할 때, 제가 강의하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긴장합니까? 여러분이 긴장해요? 제가 긴장해요? 당연히 제가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도 긴장 안 하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되게 긴장돼요.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긴장할까요? 하나님이 긴장하실까요? 하나님이 긴장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긴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할 의무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긴장하신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들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긴장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긴장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느끼게 해주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두 눈을 떠서, 하나님 눈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그 두 눈을 부릅뜨시고 누가 나를 이렇게 반응하면서 예배하는지 두루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럼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될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예배자가 될까요?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눌러주시죠. 시작. 시작.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직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가인의 직업은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분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말씀. 자, 2절부터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그 다음 하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연락하셨으나 그 다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가인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연락하셨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이스라엘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주목하여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목하여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겠어요? 앞에 화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벨과 그 제물은 주목하여 보셨지만, 그 다음 하면 가인과 그 제물은 주목하여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원래 뜻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주목해서 보셨어요. 근데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니까, 가인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가인도 한번 제사를 드리니까 기대하겠죠. 하나님을 내 예배를 받으시려나 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주목하여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주목하여 안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뿔이 난 거예요. 근데 안색이 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말로는 고개를 떨어뜨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고개를 떨어뜨리다. 자,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나 하고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딱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개를 딱 돌리시니까 가인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니까 고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표현이에요. 고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고개를 떨구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려나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실망스러우니까 자기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배는 묻어서 가는 예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수십 명이 여기에 지금 앉아 계세요. 다 앉아 계세요.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예배 전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왔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나도 오늘 같이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앉아 있다가 가면 있다가 묻어서 가버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 전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각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예배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수없이 많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럼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가셨어요. 집에 갈 때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말하면 나 예배 드리고 왔어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침신대 다닐 때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2번 학교 전체 학생이 예배드리는 채플이 있습니다. 침신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11시에 수업하다가도 수업을 중단하고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교생이 강당에서.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출석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거를 예배 드리고 나서 문 밖에 나갈 때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그 자기 거 출석 카드를 소쿠리에다가 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성적에 반영이 돼가지고 한 학기에 70%인가요? 70% 이상 그 예배를 출석을 해야지 패스가 돼요. 근데 그것을 패스를 못하면 학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꼭 참석을 해야 되겠죠. 예배를 참석을 해서 나갈 때 그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친구한테 그것을 대신 한 장을 줘요. 야, 나 이따가 어디 시내 나갈 테니까 네가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 내 것까지 내줘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신학생들 중에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 예배 출석 카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직원이 그거 가지고 이제 예배 들었나 안 들었나 이제 다 체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예배는 안 드렸지만 그 학생의 출석 카드가 친구를 통해서 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그 학생이 예배를 드린 걸로 될까요? 안 드린 걸로 될까요? 예배를 드린 걸로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그 예배 장소에 없었어요. 시내 나가서 밥 먹고 있었는데 예배 드린 걸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왜? 출석 카드를 냈으니까. 또 학생은요 예배는 드리기 싫지만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무셔요. 깊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주무십니다. 네. 그리고 죽어나옵나이다 딱 깨가지고 저 문 밖에 나갈 때 카드를 딱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 측에서 볼 때 이 학생은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주무셨지요. 물론 잠자는 것도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깊이 재우시면.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린 거죠. 그러나 학교 측에서 볼 때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자신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예배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이것을. 다시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갔는데 나 줄 성수했어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느낀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손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으로, 두 번째는 손으로, 세 번째는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음성으로, 자,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음성으로 첫 번째 입으로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편 2절 시작.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시편 95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감사함으로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높여서 말로 음성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내라 하니까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가 날아다녀라 하니까 새가 막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입에 놀라운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있지 마시고 예배 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음성으로 하는 것 중에 입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또 다음 하면 시작.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큰 소리로.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기뻐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고요. 예배는 좀 시끄러울 필요가 있어요.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막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건국된 이래 진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신났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 마음껏 미친 듯이 소리칠 수 있었던 때 바로 2002년 월드컵 때죠. 그 월드컵 때 중에서도 언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날이에요. 언제냐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경기였어요. 이탈리아하고 8강전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40분이 좀 넘었을 때였는가? 그때 참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설기현 선수가 어떻게 찼는데 그게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후반전 40분 넘어서. 그래서 1대1 동점이 됐죠. 연장전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골 먼저 넣는 팀이 이기는 거죠. 그때 믿겨지지 않는 안정환 선수가 그 누구예요? 이영표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안정환 선수가 딱 머리에 맞추는 그 순간 찰칵 저 골이 들어갈 때 대한민국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순간 진짜 미친 줄 알았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대전 시내.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요. 그 기쁨을 누가 억누를 수 있겠어요? 막 터져 나오는 기쁨을. 예배가 바로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는데 어찌 우리 안에서 터지는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는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한번 질러보죠. 하나 둘 셋 하면 와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미쳐보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거 안 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그 나라에 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만큼은 그렇게 미친 듯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왜? 시편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요. 네. 자, 이 음성을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면요. 시작. 노래로. 시작. 노래로. 시편 9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 노래 부르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뻐 노래 부르자. 노래 부르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노래 부르는 거 쉽잖아요. 가장 쉽고 일반적인 거. 여러분 찬양 말고요. 노래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노래라는 것 자체가 힘이 있어요. 우리 두 딸들도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요를 열심히 들어요. 제가 좀 찬양 좀 들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음악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데모를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저희 학교 옆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데모 많이 할 때인데, 데모 할 때 막 우리는 열심히 막 응원을 해줬습니다. 왜 응원했는지 아세요? 데모 열심히 하면 학교 일찍 끝내시거든요. 최루탄 막 쏘니까 그거 하나 바라고 데모하는 날은 막 열심히 데모 더 많이 하라고 막 고등학생들이 막 이렇게 응원했어요. 집 일찍 가고 싶어서.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네. 데모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노래예요. 데모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무기가 아니에요. 노래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이 노래를 남자들이 막 부르면서 분위기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요 뭐라도 막 될 것 같아요. 지금 싸우면 막 이길 것 같아. 전우의 시체를 막 하면서 남자들이 막 노래 부르면 지금 싸우면 일당백일 것 같아요. 막. 노래가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노래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음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음성으로 해서 입으로 말하고요, 입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노래로. 그러니까 찬송할 때 열심히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음성으로 하는 것 말고 두 번째 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손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손. 자, 손 다 들어보세요. 이 손이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화면 넘어주세요. 첫 번째 바로 손뼉을 치면서입니다. 자, 한번 손뼉 쳐보십시오. 손뼉. 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 과연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4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라.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어떻게 하라고요? 손뼉을 치라. 손뼉을 치라는 말은 손뼉을 좀 쳐주세요 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손뼉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손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손뼉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위로 막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왜 손뼉을 쳐요? 박수를 왜 칩니까 우리가? 어떨 때 박수를 쳐요? 기쁠 때 박수 치고, 또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막 박수를 쳐주죠. 그렇죠? 예. 뭔가를 지금 그 사람이 막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는 데를 와이프랑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 큰딸이 와이프 그 반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서 개주를 막 합니다. 저희 딸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막 달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요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옆에 아주머니들 같이 막 섰으니까 아주머니들이 그냥 저절로 박수 왜 쳐요? 지금 막 뛰고 있거든요. 운동장에서 지금 막 뛰고 있거든요. 자기 딸들이 막 뛰고 있으니까 너 잘한다 우리가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저절로 막 박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박수 쳤나 안 쳤나 모르겠는데 아주 아주머니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뭔가를 지금 운동장에서 필드에서 막 뛰고 있거든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 바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 줄 아세요? 하늘에 해 돌리셔야죠. 하늘에 달 돌리셔야죠. 물고기 밥 먹이셔야죠. 날아가는 새 굶기지 말으셔야죠. 얼마나 하나님 바쁘셔요.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 기도 소리 다 들으셔야죠. 그 기도 듣고 다 응답하셔야죠.
주무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지금 막 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 하나님 바쁘시네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 안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박수 안 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인다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손으로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박수. 이 손 아껴서 뭐 하겠어? 박수 많이 치면 건강도 좋아진다면서요. 그렇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부르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가 있나요? 자, 손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들고. 시작. 손을 들고.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과연 그런지 시편 134편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에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내키죠. 아, 왜 손을 들어? 아, 명령인데 일단 들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고 보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손을 왜 들까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노래하다라는 말보다 손을 들고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아요. 노래보다도. 손을 왜 듭니까? 손 들고 찬양하시는 모습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손을 왜 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 왕이시고 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 앞에 당신은 왕이십니다. 난 그분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들을 이 손을 드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 드는 김에 기지개도 한번 피고. 여러분 그 의미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지금 손을 드신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손 드신 거죠? 아니요, 이제 손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 여러분 주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손을 드세요. 그냥 손을 드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반응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기로. 악기로. 자, 시편 150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팔 부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하프, 수금, 탬버린, 현악기, 오르간, 심벌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악기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악기 다루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허각이 아니고 허걱입니다. 허걱. 누구예요? 저 사람이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 축구 선수 박지성. 지금 화보를 찍은 거예요. 화보를 몇 년 전에 화보를 찍은 건데 지금 어디 앞에서 찍었습니까? 피아노 앞에서 지금 화보를 찍은 거예요. 지금 저 화보 찍으려고 연출하는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박지성 선수가 2006년인가 7년부터 피아노를 부상당해가지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그냥 이렇게 모여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수준급으로 친대요. 한 번 피아노 치면 1시간, 2시간도 계속 친답니다. 박지성 선수가요. 아니, 축구는 몰라도 피아노라면 박지성이 하면 나도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축구는 몰라도 피아노라면 박지성이 하면 나도 한다라는 오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악기 하나 정도는 특히 우리 젊은 분들
다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아주 간단한 악기라도 좀 마음만 있으면 배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악기를 왜 배워야 될까요? 그걸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있을 때 악기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악기를 배워서 그 악기를 가지고 이 예배가 풍성하게 다양한 악기가 이 예배 때 나와가지고 웅장하게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쫙 하나님을 높이는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선한 목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손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손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예, 아주 잘 외우셨어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 네. 지금 저희 교회가 급한데 지금.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음성도 있고 손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하셨을 때 우리가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자, 몸으로 반응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 서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집들에 서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때로는 우리가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 딱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저절로 딱 일어서지죠. 저절로 일어선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주 존경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왔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 앞에서 딱 선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서 보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죠. 자리에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고요. 딱 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왜 섰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인 거예요. 서 있는 것이. 너희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 서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앉아주세요. 두 번째 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두 번째 것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 꿇고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과연 그럴까요? 시편 95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어떻게 하자고요? 엎드려 절하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여러분, 감사 노래로도 손으로도 일어서서도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노래로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손으로 막 박수 아무리 쳐도 손 들고 해도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을 이게 다 마음에 안 차요. 일어서서도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저절로 그냥 꿇게 되는 거예요. 꿇고 바닥에 쫙 엎드리는 것입니다.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사극에 보면 왕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들 있죠.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존경심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위엄 앞에. 이 바닥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깨끗해요. 사랑목자교회 바닥이 깨끗해요. 그러면요, 때로는 모든 예배 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때는 어떤 감동이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면 때는 좌석에서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릎을.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 봤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것들이 다 용납될 수 있는 사람 목자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용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무릎 꿇는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춤추며. 저 사진이요, 제가 작년까지 올 1월달까지 서울 소년원에서 사역을 했어요. 서울 소년원 수련회가 1월달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름을 까먹었네.
그 춤추면서 댄스하는 그 선교 팀이에요. 와가지고 앞에서 막 신나게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신나게 춤을. 앞에 앉아 있는 소년원 애들이고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년원 애들은 그렇게 춤추는데도 반응이 없어. 가만히 있어요. 옆으로 막 신나게 막 춤을 추는데 저는 너무 신나던데 열심히 춤을 추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149편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춤을 추는 것도 명령입니다.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춤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듯하게 보여요. 예? 여러분 춤을 정말 좋아하는 민족들은 어떤 나라가 춤 정말 좋아하나요? 춤추는 거 어떤 나라가? 춤추는 거 좋아하는 나라 뽑아보세요. 브라질,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음악만 나오면 막 아프리카 흑인들 막 춤추죠, 그렇죠? 또요 진짜 춤추는 거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진짜 춤추는 거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춤추는 거를 굉장히 사랑해요. 이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은요. 근데 춤을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중국 사람들은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요 이 춤추는 것을 생명보다도 더 사랑해요. 자기 생명보다도.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120km로 달리는 고속버스. 춤을 생명보다 사랑해요. 생명보다.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요. 생명보다 춤을 사랑해요.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 주어지면 여러분 난리 날걸요 아마.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저도 믿을지 몰라요. 네. 탁기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그만큼 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실 때, 보여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반응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견뎌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해서 그 고난을 견뎌냈다고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팀들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 곡 찬양하면서 주님을 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때 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들을 좀 표현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이라면 이유가 없어요.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손을 들으라니까 들으는 것이고 손뼉을 치라니까 한번 쳐보는 것입니다. 엎드리라니까 한번 엎드려 보는 것이고 노래하라니까 한번 노래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하면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겠죠?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아프지 나를 덮어 하지 않으시 시간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40일 캠페인 하나님 이 기간들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훈련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풀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제자로 거듭나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선한 목자 예배 가운데 선한 목자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가는 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씨께서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예배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질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를 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박수를 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을 엎드리게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증명절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당시 앞에 온전히 예배를 서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 주님의 눈에 띄는 예배자들이 나아될 수 있는 증명하여 주셨다서 무덤의 눈을 내게 발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그 당신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들이 당신만이 하나님 시간 가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생명의 전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영주심이 전체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시옵소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저희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희의 심령이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저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묻어서 와서 묻어서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의식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이런 예배의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그 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이 땅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세종시를 적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적시는 선한 목자 교회 예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행하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